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변화를 위하여. 옆 사람에게 잘 들어라. 변화되자. 변화되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모든 희소성이 있는 것은 가치가 있죠. 그렇죠? 전인류의 자매들이 다 클레오파트라처럼 생겼으면 클레오파트라 희소성 별로 없었을 거예요. 모든 교회 청년들이 다 다윗과 같았으면 다윗 희소성 별로 없었어. 다윗과 같은 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여인이 없는 거예요.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보석류에 들어가는 종류가 참 많은데 보석이라고 해서 다 보석이 아니야. 보석은 그 희소성과 가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가격이 달라지지. 그렇죠? 모든 희소성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한 것이 가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가치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대한 평가예요. 이해돼요? 다이아가 다이아인 것은 다이아의 희소성으로 말미암은 그것에 대한 평가가 가치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보석이라도 다 비싼 게 아니라 그 보석의 보석됨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형제라고 다 형제들이 아니라 그 형제에 따라서 가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결혼할 형제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자기의 가치는 모르고 자꾸 그쵸? 상대적 가치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별로 말을 안 하고 우리 자매들 따라합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하나님 빨리 시집가게 하옵소서. 그래, 그런 홍주영 너는 바로 간다 내년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주영이만 따라해요. 주영이만. 예. 어쨌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그래 자매들이 목사님 저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요. 막 이런저런. 근데 이게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교회 다녀도 안 다니는 것만 못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꼭 교회 다녀요. 그게 무슨 면죄부도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애들이 거의 다 못하잖아요. 봉사도 못해요. 왜? 모태신앙이라. 11조도 못해. 왜? 모태신앙이라. 다 못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가와 신앙생활을 어떤 가치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보니까 자매들 보러 다녀. 그게 무슨 교회 다니는 거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교회에 밥 먹으러 다녀. 그렇죠? 이게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가, 신앙생활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돈은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틀려요? 버는 게 중요해요? 쓰는 게 중요해요? 못 벌어봐서 잘 몰라요?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오래 사는 것보다 가치 있게 사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버는 것도 중요하지.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못 벌어봐서 그런지. 버는 거 중요해. 그래. 근데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쓰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개처럼 벌어서 모처럼 쓰래요. 안 해.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걸 잘 모르나 봐요. 정승처럼 쓰라고. 개처럼 벌어서. 그럼 또 정승이 뭐예요? 국어사전 찾아봐요.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 돈을 쓰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충만이랑 수호랑 10만 원 가지고 5만 원씩 나눠서 빠치코에 가서 이걸 땡겼어. 그죠? 지은이 되게 좋아요. 가봤어요? 아니 똑같은 돈 10만 원을 성인 오락실에서 포커 게임을 하면서 쓰는 돈하고 그 10만 원을 겨울에 구세군 자선남비에 기부하는 거하고 구세군 자선남비에 10만 원을 넣는다니까 왜 표정이 막 이래? 그 돈 어떻게 거기다 넣어? 막 그런 표정이야? 그쵸? 그게 이제 캐톨릭이라 그러죠. 차라리 헌금하는 건 괜찮은 거죠? 그래서 표정 자매들 그렇게 지금 눈 뜬 거죠? 새벽 예배를 끝나지 얼마 안 돼서 다들 피곤한데 10만 원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랑 게임 머니를 사는 거랑 10만 원을 가지고 겨울에 지금 겨울이죠. 구세군 냄비에 기부하는 씀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씀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요. 가치가. 그 씀을 통해서 그 쓰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한테 제자반에게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계속 저녁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참 좋은 책이에요. 한 1시간이면 읽은 책 꼭 사서 보세요. 겨울에 할 일 없으면. 거기에 보면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은요 오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에요. 그렇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오래 살면 모든 사람이 불행이잖아. 옆 사람 보고. 그렇죠? 불행이란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게. 근데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해요. 뭐 그 여자가 뭘 했다 그런 따지지 마. 그냥 그 내용만 보면 착한 사람이 오래 사는 건 모두에게 유익하지만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 건 모두에게 불행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것이 세상에 이롭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인생이라는 것을 쓰잖아요. 인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쓰이는 그 시간들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해. 그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 번째 사건이 변화에 대한 사건이에요. 이 첫 번째 기적이 변화를 시키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로부터 유다서까지 창세기, 성경은 3등분, 개미는 머리, 가슴, 배 3등분으로 나눠지죠. 머리, 가슴, 배 딱이 쉬워요. 그렇죠? 그처럼 창세기, 창조, 계시록, 마지막 천국과 지옥, 그리고 몸통, 이 배에 해당하는 출애굽기부터 유다서까지는 변화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설을 토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변화되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은 가치 있게 쓰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그 변화거든요. 그 변화의 삶을 이야기하시고 변화되라고 말하시는데 그 변화는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과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헛되고 헛돼.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해. 이해해요?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아무리 썩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썩었어, 교회는 없어져야 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우리의 책임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에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필요 없고 교회는 다 망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뭐예요?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교회 가치가 달라. 야, 교회 11조 헌금을 한다고? 그것을 말하는 얘기를 듣고 그거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가지고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열애하는 주님의 거야 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가치 있는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참 빌 게이츠 가치 있어.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는데 수조를 들여서 이렇게 버튼 누르고 한 바퀴 뺑 돌면 반경 5km 안에 있는 모든 모기가 죽는데, 그렇죠? 그런 걸 개발을 해요. 야,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 세상의 관점으로는 가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말라리아 모기 퇴치하는 거 열받는 일이야. 내 창조의 피조물을 지 맘대로 죽이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는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제가요 가끔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 있는 얘기를 해. 그렇다고 내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복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도요, 세상의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목사님처럼 안 되지. 성경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땐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는 거죠.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불로 연단하면 다 사라질 거야. 이해하죠? 흔히 많은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는 홍익인간, 그렇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옆에는 맨날 수요일, 금요일, 철야, 새벽,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라 살아. 이거 남편이 욕하고 세상이 욕해요. 그래서 아유, 저 가치 없는 인생, 저 가족도 버리고 저 신경도 안 써, 저런 인생, 세상은 가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해요? 그 영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오염됐어. 홍익인간이 진리가 아니에요. 홍익인간은 매점이야, 매점. KTX 가서 매점 가면 홍익인간이라고 써요. 홍익매점. 재미없네. 설교 질이 푹 떨어지네 갑자기. 세상은 그것을 중요시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위한 삶.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해.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여겼어. 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예물이 중요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식당에서 봉사하고 여러분들 성전을 청소하는 이런 섬김이 홍익인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거야. 이해돼요? 더 위대한 일이야 그게. 예배와 기도와 예물과 봉사와 섬김이. 성경이 뭐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날 따르라 했더니 제자가 근데요 주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요 장례를 치르고 바로 따를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 보고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홍익인간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아니 삼강오륜이 중요하잖아요. 군자 유신이 중요하고 부모 유신이 중요하고 그렇죠? 뭔지 하나도 모르죠. 부모와 가족과 나라를 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주님 뭐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 보고 장사 지내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삶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 이 이야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 가치 있는 삶은 거지로 사는 나사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야. 하나님의 가치로 봤을 땐 차라리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좀 무능력하고 좀 이렇게 나태할지라도 나사로의 마음에 뭘 잃지 않았냐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사로가 100점 아니야. 100점은 아니지만 부자보다도 하나님은 나사로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만금 천천금을 주고 얻는 그런 인생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한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건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질을 보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 좋은 집에서 살아, 어머 쟤 이뻐, 어머 이렇게 어떤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는 자꾸 보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삶의 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이며 그 가치의 삶이 먼저 되어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것처럼 그 가치를 보는 삶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잘 됨과 동시에 물리적인 삶도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꼭 그냥 특세라고 해서 그 새벽에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냐? 야, 동네 교회가 집 앞에 교회 가도 돼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힘들잖아. 귀찮잖아. 똑같은 예배인데 그냥 그 특세 기간 똑같은 기간 그냥 네 집 앞에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예배해. 그 뭐 이렇게 극성하냐고 새벽부터 기름 써가면서 그 멀리 달려가냐 화상아. 네가 화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가치를 그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등록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신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 이 교회에 주신 사명, 에베소 교회에 주신 사명, 빌립보 교회에 주신 사명, 이 교회의 사명 속에서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특별새벽 기도회라고.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나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함께함에 있어서 그것에 같이 가는 것, 그 가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런 의미로 같이 하는 것에 마음을,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거죠. 근데 뭐래? 기름값 나간다, 멀다, 꼭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냐? 다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물리적인 축복이 안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봐요. 예수님만 쫓아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러죠. 말씀을 쫓아가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물리적인 기적과 축복도 일어나는데 세상의 홍익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기름값을 아껴라 똑같다 뭐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쫓아가면 물리적인 영역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를 위하여 내어드려야 하는데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 변화는 뭐다? 세상과 세속의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말미암는 변화. 그 변화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12월을 잘 보내고 내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우리는요 예수님을 평범한 우리의 삶에 every day, every time 초대해야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세요. 여러분들 약속에 초대하시고 여러분들의 만남에 초대하시고 여러분들의 집이 엉망진창해도 초대하세요. 부부싸움 할 때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거 먹으러 갈 때 인간 이동호는 안 불러도 돼. 불러주면 땡큐고 안 불러도 돼. 근데 예수님은 꼭 부르세요. 초대하세요. 우리 주님이 찬일이를 교회학교로 초대하는 느낌이 와. 내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초대해야 돼. 응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항상 초대해야 돼.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새롭게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나는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뚫어지게 봐도 도대체 신랑 이름을 모르겠어. 신부 이름도 모르겠어. 내 방에 지금 청첩장이 한 3-4장 있거든요. 우리 진영이하고 다솜이 결혼하죠? 청첩장 아직 안 줬어 나. 나왔나? 안 나왔죠? 기억이 안 나. 결혼해. 그럼 나는 신랑 신부를 알아. 그리고 내가 주례할 때 보면 신랑 홍길동 군은 신부 유관순 양을 죽도록 사랑하기를 결단합니까? 그 아멘. 그러니까 신랑 신부 이러면 안단 말이야. 여러분 결혼식에서 누가 중요해?
신랑 신부가 중요하잖아. 나는 성경에 여러분 이름을 쓸 때는요, 그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가나온인 잔치에서 이름이 안 나오네? 신랑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신부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냥 어쨌든 그냥 평범한 거야.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 와, 예수님은 고관 대작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고관 대작들 결혼식장에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머 노말하고 소콜 노말하다 못해 노말한 내 삶에도 우리 주님이 초청받아 오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만약에 여기 고관 대작 이름 써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그 평범한 커플이 더 놀라운 건 예수님에게 청첩장을 줬어. 나는 나는 국무총리한테 청첩장 못 줄 것 같아. 국회 찾아가서 막. 나는 우리 교단 총회장님한테도 이 청첩장 잘 못 줄 것 같아. 이게 돈 내라고 청첩장 주나 막 그렇게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막 이렇게 초대 못 할 것 같아. 근데 얘네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무루살을 많이 먹었나 봐. 예수님에게 초대 청첩장을 보낸 거야. 가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친척 결혼하는데, 목사님한테 이거 왜 줘? 아우, 목사님, 왜 줘? 이거, 자기야, 왜 줘? 목사님 돈도 없는데. 부주할 사람한테 줘야지. 나 부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피자 부담스러워. 밥 먹는데도 채. 우리끼리 먹자. 그럴 것 같아. 불편하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한테 청첩장을 준 거야. 청첩장을 안 줬으면 갔겠어요? 초대한 거야. 야, 성경에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 평범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아요. 근데 자기 결혼식에, 또 자기 그 부모가 했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식 결혼식에 니네 청첩장 대통령한테 보내. 청와대로 보내. 결혼한다고. 할 수 있고 그냥 보내봐. 혹시 알아? 돈 많이 주는데 요즘에 이것저것에 막 예산 쓰는데 너네한테 줄 수도 있어. 쉽지 않아요. 보낼 수 있겠어요? 못 보내지. 야, 대단한 영성을 가졌다. 여러분, 2000년 당시 예수님은 실존했고 존재했어요.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난리와 소문을 일으키신 분이야. 별 떴어. 이제 조만간에 우리 주일학교들 또 연극하려나 모르겠지만 별. 우리 교회도 마루별 있잖아요. 별 떴어. 막 뛰어다니 별. 그리고 막 동방박사 왔다 갔다 하고 목자들 양떼들 오고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막 12살 때 막 예루살렘을 그 성전에 제사장들 랍비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막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근데 그 메시아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초대했어.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얘네들은 삶의 영성이 있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네 결혼식에 오는 거, 백부장도 예수님이 오는 거 감당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 고백한다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미국에서 동성애자들 케이크 만들어주면 걸린다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영국인가? 결혼 케이크 만들어달 때 거절했다가 체포됐죠? 그게 뭐야? 영성의 삶의 영성. 체포해. 나는 성경에 거부하는 그런 일 안 해. 와, 이 대단한 영성이야.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영성을 소유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기꺼이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해주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던 참 예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주례를 많이 가보지만은요. 그래도 주례잖아. 주례. 하객들은 신랑 신부들 누구 왔는지 기억도 안 나. 나중에 부주 봉투 보고 기억이. 이게 누가 왔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 쓰는 거야. 가끔가다 뭘 모르는 청년들이 부주해놓고 이거 써. 그냥 가요. 쓰고 가세요. 첫째, 그 부주 받는 놈이 시험에 안 들게 하는 거야. 이름을 쓰는 것은. 거기 금액까지 써. 3만 원. 그럼 삥땅을 못 쳐요. 그리고 둘째, 나중에 너 결혼식 할 때 받을 수 있어. 적금이야. 뭘 얘기해도 재미가 없네. 요즘 유머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하객들은 신경도 안 써. 더군다나 저 주례잖아요. 주례 때 이렇게 앞에 보고 하잖아. 주례 끝나면 이렇게 아무도 신경 안 써. 신랑 신부도 신경 안 쓰고 양가 부모님도 신경 안 쓰고 저 인간이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신경도 안 써요. 나도 신경 안 써. 나도 혼자 가서 막 먹어. 그리고 분명히 하객들 이렇게 봤잖아. 난 주례하게 다 봤잖아. 밥을 나 봤으면 그 아는 체라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앞에 새치기에 그리고 막 뜨고. 그러니까 피차 부담 없이 밥 잘 먹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주례도 아니라 하객으로 왔어. 제자들 우르르 따라다녀. 그리고 다 유명해. 그쵸? 그 엄마랑 같이 왔어. 마리아 성녀예요. 성녀. 그쵸? 처녀로 잉태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는 사람 요게벳도 다 얼마나 유명했겠어? 근데 거기에 왔는데
신경도 안 써. 결혼식이면 신랑 신부가 중요하지 신경도 안 써.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평범함 속에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게 영성인 거야. 너무나 감사해. 그러지 않아요? 막 주님이라고 막 유난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신앙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냥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식사하면서 주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우리 와이프가 은혜가 되는지 음식이 맛있네요. 막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막 식기도 합시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뭔가 거리가 멀어. 좀 멀어. 그쵸? 좀 편안하고 평범. 이런 영성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 속에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 초대해놓고 신경도 쓰지 않아. 결혼하라고 바빠. 예식은 순서대로 진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고 어메이징한 상황으로 바뀌어. 더군다나 더욱더 해피한 상황으로 바뀌어. 결혼하냐고 포도주 떨어진 줄도 모르고 하객이 얼마큼 온지 예상을 못해서 음식이 모자른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왜 부주는데 밥을 못 먹고 화나죠?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니까 더 해피해지는 거. 어머, 이벤트였어? 깜짝이야. 그러면서 막 행복해지는데 누구도 예수님에게 신랑 측이나 신부 측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단지 삶의 영성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냥 예수님 막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녹아져서 같이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물리적인 영역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물리적인 영역이 채워지고 물리적인 영역이 회복되는 역사가 말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거예요. 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모습 속에서. 나만 은혜인가 봐. 여러분 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면 이렇게 재미있는 즐거운 일이 넘쳐나. 그냥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야. 그냥 Welcome Jesus. 어딜 가요? 화장실 갈 때도 데리고 가세요. 그냥 모시고 가시고 그냥 다 모시고 다니는 거야. 유학 갈 때도 모시고 가고. 주님, 저 이제 홀로 떠나요. 왜 홀로 떠나니 유학을? 정말 웃겨. 기도하는데 주님, 저 이제 혼자 이탈리아로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니 주님, 저 혼자 간다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군대 갈 때도 주님, 저 군대 갔다 올게요. 군대에는 내가 없을 줄 아냐? 갔다 온다고요. 같이 가야지. 왜? 갔다 온다고 해야 군대 가서 술 마시고 놀 수 있으니까 그런가 봐. 같이 가는 거야. 그 삶의 일상 속에 예수와 함께 녹아나는 그 삶의 영성. 그냥 예수님을 초청만 했을 뿐인데 난 열심히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뒤에서 알아서 주님 다 해결해 주고 계셔. 와, 할렐루야. 딱 갔더니 이제 예식 마치고 갔더니 하객들이 인사하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렇게 비싼 포도주를 어머나 부주 5,000원밖에 안 낸 너무 미안하다. 얘 이런 극상품 포도주를 다 준비하고 신랑과 신부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오직 물덩은 하인만 알더라. 그렇죠?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영역에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영역에 친구들과의 관계에 초대하세요. 특별히 미래의 비전의 삶에 초대하세요. 초대하세요. 찬일이를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 지금 부르고 계셔.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초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그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져지도록. 저는 여기서 놀라운 또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는데, 야, 어떻게 보면 기도할 필요도 없다, 야. 맞아. 왜? 늘 함께 하니까. 초청해서 함께 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부모들, 자녀들 이렇게 살펴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애가 나가고 보면서 와! 하니까 어머, 양말이 빵꾸나네. 알아서 사다 놓죠? 뭐 막 하고 나서 요즘 애들, 엄마가 이렇게 끝나고 가니까 요즘 애들 다 시커먼 파카를 다 입고 다니니까 어머, 우리 애모 혼자 흰파카다고 알아서 사서 걸어 놓잖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 아들은 말해야 돼, 원장님한테. 그리고 두들겨 맞고 막. 근데 자식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해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야. 특별히 미래의 비전의 삶에 초대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그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져지도록 항상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용쓰고 애쓰고 내가 막 그걸 필요 없어요. 일단은 주님을 초청해요. Welcome to Jesus. 주님을 초대하세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혼주들처럼 그냥 초청하는 게 예수님의 손님으로. 그러면서 둘째로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종이 돼야 돼.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비밀의
동참하는 삶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종밖에 없었어. 이 하인밖에. 그러면 내가 정말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비밀과 그 비밀한 일들과 그 비밀한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종이 돼야 되는구나. 연회장은 몰랐어. 종만 알았어. 종이 돼야 돼. 눈뜰지어다 종이 돼야 돼. 종. 오늘날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남을 섬기면 어떻게 느끼냐면 보통 저 사람이 막 잘 섬겨. 그러면 하기사 쟤는 가난하고 학교도 저기 나왔다며 탐나대. 요즘에 이런 말도 잘해야 된대. 탐나대에서 전화 온대요. 우리 이야기 어때서? 교무과장이 막 전화 온대. 설교를 잘해야 돼. 인터넷에 올라가가지고. 근데 탐나대는 없으니까. 그 탐나대 나오니까 쟤는 저렇게라도 해야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평가를 한다. 좀 못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섬기면서도 그냥 내가 좀 죄송해요. 세상 말 좀 꿀려. 이렇게 스스로가. 뭔가 잘못됐어. 내가 남을 섬기면 내가 좀 못난 것 같고, 그렇죠? 또 내가 남을 섬기면 섬김받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막 섬김받는 줄 알고 이렇게 우쭐대고 뭔가 세상이 이상해.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상해서 그러니까 직분이 올라가서 어깨가 막 다 이래. 나 이번에 한나회 회장이야. 그게 아니라 회장 됐어요. 섬겨야 되는데. 총회장 됐어요. 이게 자꾸 올라가. 뭔가 잘못됐어.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섬기면 뭔가 좀 못나 보인다고 느끼나 봐. 꿀리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삶을 살면 대형교회 같은 데서는 정말 무시해요. 그래서 더 있는 척 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 가려고 옷을 더 화려하게 입고 간대. 왜? 안 꿀리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그렇죠? 뭔가 이상해. 그래서 주차봉사, 식당봉사는 기피해야 될 교회 3대 직종 중에 하나래. 그게 뭔지 아세요? 식당, 주차, 청소. 주님은 최후에 만찬을 하셨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교통 정리하셨어요.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전 청소하셨는데 그걸 3D 직종이래. 3J 직종이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섬기는 것보다는 앞에 나서고 보여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구나. 어떻게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지를 다 까먹는구나. 왜? 종만 알았어. 섬겼던 종만 알았어. 그래서 능력 있으면 굳은 일 안 하고 좋은 일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종보다는 연회장이 멋진 직업이지. 그렇죠? 알바생보다는 연회장이. 근데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회장이 아니라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종이 되면, 종의 삶이 되면 우리는 그 혼인잔치를 주관했던 사람도 모르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존재가 되는 거야. 주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같은 종이 되면 종이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종이 종에게 종을 나눔으로 종이 종치는 인생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종친다는 건 끝났다라는 거잖아. 문제가 끝나요. 가나온 지체 문제가 끝났어. 그렇죠? 질병이 끝났어. 고통이 끝났어. 죽음도 이렇게 끝났어. 왜? 천국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야. 섬겨야 돼.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해.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아멘. 그분이 뭘로 오셨어요? 종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서번트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셨던 거예요. 종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종이니까 아는 거예요. 종이니까. 우리는 밥을 해주면 맛있게 먹죠. 근데 그 맛있는 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 왜냐면 그것을 헌신하고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근데 그것을 같이 요리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건 거야. 자꾸 기적만 보고 그 열매만 보려는 사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종들은 그걸 알아. 자기네들이 물을 떠왔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기적으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종은 섬기는 자이지만 성경은 섬기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비밀을 아는 자다. 섬기는 자 이꼴 비밀을 아는 자. 아모스 3장 7절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가 어떤 개념이에요? 종이야 종, 시키는 대로 하는, 그렇죠?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 이해돼요? 주님의 종이 되면 순종하는 거잖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종이야. 그게 선지자야.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말씀만 선포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비밀을 알려줘. 그러니까 종이면 알아.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없으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하는 것들을 다 아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아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낮아짐으로 기도하잖아요. 섬김의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노예 아들이 있어. 노예 딸이 있어. 둘이 친구가 됐어. 그럼 둘이 종의 자식이니까 종 자식끼리 친구가 되죠? 보세요. 종의 아들인데 양반의 아들이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노비의 아들이 양반의 딸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 죽어야 돼. 절대 친구 안 돼. 근데 얘도 종이고 얘도 종이니까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결혼했어.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고 자기야가 된 거야. 종의 자식들이니까 친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종이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이야. 같은 종이니까 우리 친구하자.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꾸 양반으로 살려고 하고 고관 대작으로 살려고 하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니까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예배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예물의 기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가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종이 되면 주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 주님도 종, 나도 종. 그러니까 우리 친구야.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종이 되는 그 순간 결국은 뭐예요? 왕의 친구가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 능력의 삶을 사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그 초대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 속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돼. 비밀을 알게 돼. 그래서 저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고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게 됐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보게 되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를 오래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잘 하지 않고 거의 하진 않지만 가끔 예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이루어졌어요. 왜? 내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했더니 정말 이루어져.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걸로 돈 벌어먹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 은사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한국이 70년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못된 죄종들이 그 거저받은 은사를 가지고 장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단들이 엄청 많이 나온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저와 여러분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이 돼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니까 비밀을 알아. 그러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변화를 위하여 더 나은 삶을 항상 기대해야 돼. 여러분, 변화는 기대야. 오늘부터 여러분들 예수님을 초대하셨어요. 이제 초대하셔야 돼. 다 초대하세요. 초대하시고 이제 어떻게 종이 되는 거야.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만 신경 써. 저도요, 다른 교단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렇게 목회해야 되지. 이런 것도 해야지. 교회 규모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절대 신경 안 써요. 왜? 나는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만 신경 써. 그리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걸어가는 거야. 그게 형통이에요. 진짜 형통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 돼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기대할 수 있는 거야. 기대. Expect the Lord.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연회장에게 떠다 준 것은 물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처음에 준비한 포도주는 뭐예요? 그냥 싸구려 포도주였어. 여러분, 뷔페 가면 우와 좋다. 음식 너무 많다. 별로
건강학적으로는 뷔페 음식이 좋지 않아요. 알죠?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게 하기 위한 약품을 처리하고, 그렇죠? 회 껍데기 빼놨다가 반만 버리고 다시 껍데기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뉴스에 많이 나죠? 뭐 주진이 엄청 먹으면서 표정을 그렇게 지어요. 그래 놓고 저래 놓고도 뷔페가 우와 이러잖아요. 그렇죠?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처음에 내놓은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었어. 그냥 싸구려 포도주였어. 그냥 $1 50센트짜리 그런. 근데요, 평범한 포도주가 언제요?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었어. 근데 사실은 뭐 처음에 결혼식 하니까 좋은 걸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도요, 주님이 주는 것만큼 좋을 수가 없어.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고 좋은 차례에 서서 막 기쁨이 있어.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을 딱 경험할 때가 있어. 그러면 알죠? 기쁨의 퀄리티가 달라. 기쁨의 색채가 달라. 기쁨의 색감이 달라. 기쁨의 느낌이 달라. 알죠? 알아요, 몰라요? 차원이 달라. 뭐 좋은 음식 준비해놨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준비해준 포도주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과 종이 돼서 친구가 돼서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을 초대해서 정말 그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평범한 나의 인생을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꿀 것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순교일 수도 있지만 순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순교가 싫지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해야 돼. 내 삶을 극상품의 삶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극상품도 아니라 울트라 초극상품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예전에 한번 했던 제가 이야기인데, 저는 원래 그런 예화 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아는 예화는 맨날 그 중국집 짜장면 배달 나갔어요 하고 몇 개 안 돼. 그냥 돌고 돌아. 또 얘기해도 또 재밌대. 그래서 계속 얘기해. 이것도 몇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한 구세군 집회 때 한 남자가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구세군 집회 때 기적과 같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알코올 중독에 허랑방탕하고 막 죽을 뻔한 인생인데 변화됐어. 그래서 막 그 은혜를 막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듣고 있던 인파 중에 한 방해꾼이 인파 속에서 큰 소리로 그러는 거야. 야! 입 다물고 앉아. 아이고 좀 조용히 해. 꿈깨 무슨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방해꾼의 코트를 잡아당기면서 한 꼬마 숙녀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저씨, 지금 저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예요. 옛날에 우리 아빠는 술꾼이었고 술을 사는데 돈을 다 썼어요. 우리 엄마를 매일 때렸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매일 우셨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환하게 웃고 있는 분이 우리 엄마예요. 남편이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제일 환하게 웃고 행복해하는 분이 우리 엄마예요.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하시대요. 지금 다리미질하면서도 노래를 하실 정도로 너무 행복해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꿈을 꾸고 있다고 해도 깨우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인생,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얻어 터지고 얻어 맞고 우는 인생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면 막 적과 꿀이는 땅을, 말도 안 되는데 야 쓸데없는 소리 집어쳐. 세상 사람 여러분들이 나는 I have a dream, 우리 주진이가 이제 이탈리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세계적으로 성공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언니 나 이탈리아 가서 망하고 뭐 어떻게 하죠? 벌써 망했어.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있는데 말할 때 똑바로 하세요. 2019년 집사님 2019년 기대가 되십니까? 뭐 살아봐야죠 뭐. 너 정말 진짜 아니 괜찮아. 꿈꾸세요. 아무도 안 깨워. 그냥 막 2019년에 결혼할 거예요. 2019년에 내 재산이 10억 늘어날 거예요. 2019년에 좋은 일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항상 꿈꿔요. 항상 그림을 그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주님을 그 꿈에 초대하고 우리가 종이 돼서 주님과 프렌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꿈은 꿈이 아니라 뚜루, 드림 컴 뚜루, 실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세요.
난 그래서 그림을 되게 좋아해. 막 그림에다 캔버스에다 막 그려. 어떤 사람 전 그림 너무 못 그렸어요. 괜찮아, 주님 다 해석하실 수 있어. 추상화도 해석하셔. 막 그려. 그래서 내 미래를 그리고 저는 2019년 2019년도에 교육국을 만들 거예요, 우리 교회. 왜냐하면 교육이 100년이 되기 때문에 교육국을 만들어서, 그리고 제가 말한 내년에 필리핀 이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2019년에. 그리고 2019년 우리 이메일 전선생님 내가 미션을 줘놔서 2019년 두둥 국경음악학교가 개원해요. 이제 드디어 스튜디오 없애버렸어. 그 스튜디오 매달 나가는 200만 원으로 그냥 국경학교로 보내버릴 거야. 어쨌든 그러면서 막 이제 그 그림을 그린 거야. 막 그림을 막 이렇게. 근데요, 그게 일장 충목일 수도 있어. 왜? 여러분들의 세상의 세속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주님과 종이 돼서 친구가 되지 않으면 꿈은 그냥 꿈이야. 다 사라져. 그러나 드림컴 뚜루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친구가 될 때.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그 말 안 듣는 사람을 놓고 자꾸 말 안 듣는다고 하지 말고 말 잘 듣는 모습 계속 그리세요, 여러분들. 계속 그려. 또 그려. 그러면 그 그림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가나온인 잔치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고,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한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 속으로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평범한 한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초대했어. 그만큼 삶의 영성이 있었어. 초대해놓고 신경도 안 썼어. 근데 초대했는데 초대한 그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신랑 신부는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 문제가 해결됐어. 여러분, 이게 영성이야. 이게 변화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잔치가 끝나고 이제 하객들하고 인사하는데 너무 칭찬을 받는 거야.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본 그들의 삶이 칭찬하고 높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일주일 동안 쭉, 제가 마지막 찬양 반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특세는 시리즈로, 여러분들 KT 쿡TV 가면 제 설교,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설교는 계속 거기 올라가요, 방송에. 888번 채널 틀면 쿡TV에 이게 시리즈로 쭉 설교가 항상 다 시리즈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말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잘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이 철야까지 변화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이들처럼 초청하세요. 모든 영역에. 그리고 종이 되세요. 그리고 이스펙트 더 로드, 주님을 기대하세요. 꿈꾸시고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아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 주님,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내 맘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가나온 인잔치에 이 결혼하는 부부가 예수를 초대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으로 생각과 삶의 자료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래 인생을 그리길 원합니다. 이제 살아갈 삶의 모습을 그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축복의 삶의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그 축복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님, 내 삶의 문제를 맡기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내 삶이 초극상품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